왜냐면 제가 봤을 때 찬양도 결국은 남한테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제 느낌은 음악적인 것보단 저는 이제 그런 찬양하는 자세, 일종의 에티튜드라고 하죠. 에티튜드. 에티튜드가 영어로 이제 물론 영어 시간 아닌데 에티튜드잖아요. 이게 왜 완벽한 단어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영어 알파벳이 총 몇 자예요? 28자? 중에서 A가 뭐예요? 첫 번째죠. A, B, C, D 할 때 A 첫 번째. T 다 더하면 얘는 예를 들면 A, B, C 네 번째잖아요. 다섯 번째고 A, B, C, D, E, D가 네 번째, 다섯 번째, 첫 번째 다 더하면 이게 28자? 100이 된다는 거죠. 해보세요 집에 가서. A, B, C, D, E, F, G, S, T 쭉 하면 T가 뭐 24번째 나오고 더하면 1 더하기 뭐 더하기 뭐 다 더하면 100이라는 숫자가 나온대요. 그래서 어느 사람은 에티튜드라는 게 가장 완벽한 단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그냥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제가 왜 얘기냐면 저는 이제 그래요. 선거할 때도 그렇고 찬양할 때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건 예배 드릴 때 에티튜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특히 우리 개성교 할 때 에티튜드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음악성도 중요하죠. 저는 근데 교회에서 하는 성가대는 저는 콩쿨 대회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맞지 않나요? 우리가 무슨 콩쿨 대회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저희들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건데 굳이 물론 이제 성가 지휘자나 반주자나 성가 대장이나 그런 분들은 뭐 음악성을 강조할 수 있겠지만 저 같은 이제 일반적인 사람 봤을 때는 성가에 대해 가장 큰 덕목은 뭐다? 찬양 부르는 자세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에티튜드, 또 하나 찬양 부를 때 가사를 생각하면, 그러니까 아까 들었을 때 우리 엘모 강사님은 은혜 자기 그 찬양에 자기 심취했던 것 같아요. 자기 혼자만 저는 쭉 보거든요. 찬양할 때. 뭐 제가 감시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저도 그 찬양대랑 같이 그 시간을 공유하면서 은혜를 받고 싶다는 거죠. 오늘 이제 마침내 그 중에 그 찬양대 중에 그도 가장 빼어난 니노를 자랑하는 한 분이 빠져서 좀 아쉬웠지만. 알았어요. 두고 뭐 그야 그 옆에 있는 사람 같이 안 입을. 갑자기 일이 생겨서 저한테 일방적 통보를 하고 어쨌든 아쉽지만 그래도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권사님 얘기처럼 성경에 대한 것도 오늘 제가 물어본다고 했잖아요. 오늘 뭐죠? 오늘 성경 말씀이 마가복음 16장이 뭐예요? 우리 배웠던 거. 둘째는 베드로예요? 그건 14장입니다. 14개처럼 둘째는 베드로예요. 15장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16장이 뭐예요? 부활이 부활. 오늘 부활 주니까 그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오늘 무슨 주의? 부활 주의잖아요. 제가 그랬죠. 저는 개인적으로 성탄절보다 더 제가 은혜롭게 생각하는 게 뭐다? 부활 주일이다. 아까 목사 말씀처럼 부활이 없는, 그죠? 부활이 없는 그런 개신교는 없을 거예요. 아까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노 크로스 노 크라운 그랬잖아요. 들으셨어요? 아까? 노 크로스 노 크라운. 노 크로스 노 크라운. 무슨 말이에요? 이 크로스가 이거예요. 크로스 십자가 없는, 이게 뭐예요? 십자가 없이는 왕단도 없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우리 개신 가장 큰 중요한 어떤 신앙관, 그건 뭐냐면 부활 그리고 십자가. 십자가는 대속을 의미하잖아요. 십자가가 없는 믿음은 다 아까 목사 말씀처럼 다 사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단. 물론 이단과 사입이는 제가 달라. 이단은 뭐예요?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다르게 해석하는 게 이단이에요. 쉽게 말하면 요하증인. 또 뭐예요? 또 뭐가 있어요? 또 제7일 안식. 그 이단이잖아요. 근데 사이비는 아예 더 동떨어진 애들이에요. 신천지. 자기가 예수라며요. 그런 애들. 또 요즘에 아까 목사 말씀처럼 요즘 한참 그 나오는 그 정명석, JMS 그건 사이비. 걔는 이단도 아니에요. 사이비라고. 어쨌든 노크로스 노크라 십자가 없이는 왕관도 없다는 거가 중요한 키워드죠. 십자가 제일 중요하고 또 부활이 중요하죠. 어느 종교? 전 솔직히 저는 개신교를 종교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믿음이라고 말하고 싶지. 종교 중에서 불교, 유교 뭐 많잖아요. 기독교, 천주교, 그죠? 개신교, 천주교, 불교, 유교 또 뭐 있어요? 무슨 뭐 조로아스터교, 뭐 몰몬교, 아니 그 중에서도 부활의 의미를 갖는 그런 종교, 그런 믿음은 천주교와 개신교밖에 없을 거예요. 불교는 뭐예요? 윤회 사상이잖아요. 다시 태어난다며요. 다음 세상에 내가 뭐로 태어날지 모른다며요. 내가 생전에 선업을 쌓아야만 다시 내가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부활은 아니잖아요. 다시 사람이 생명이 다는 게 일정한 법칙인데 그걸 깨트린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럼 아까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부활했다. 우리 어떻게 부활해? 우리가 다시 살아나나요? 죽으면? 우리 권사님이 죽었어. 다시 뿅 하고 나타나나요? 그 우리가 다시 부활했다는 건 어떤 말이에요?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우리가 부활했다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설교 시간에 나도 부활했다고. 그게 어떤 의미이시냐고. 부활했다는 게.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걸 믿는 것처럼 그 예수님이 우리가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가 대속했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부활하는 거. 이렇게 앞에서 사실 길잖아. 대부분 틀린 말이다. 그러니까 부활했다면 어떤 의미냐고. 다시 우리가 살아났다는 거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쭉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내가 어떻게 다시 살아났냐고요. 제가 죽었다 살아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부활했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의 삶과 만난 후의 삶을 우리는 죽음과 살았다는 걸로 이렇게 비교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왜 이런 말 하잖아요. 중생이라는 거. 이 중생은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이 아니고요. 거듭났다는 뜻이에요. 다시 태어났다. 우리가 왜 가끔 보면 뭐 이렇게 결혼 전과 후가 삶이 다르잖아요. 그죠? 달라지지 않았나요? 달라지지 않으셨어요, 원사님? 결혼 전과 후가 달라지죠. 너무 다르잖아요. 뭐 주일날 놀러 갔는데 집에 놀러 못 가잖아요. 아니야. 그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나 혼자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또 애도 없고 나만 혼자만 챙겼는데 결혼하니까 어때? 일단 뭔가 내 옆에 누군가 있잖아요. 좋든 싫든. 좋은 게 아니라 짧지만 어쨌든. 그리고 물론 애도 없는 사람도 있지만 또 다른 어떤 생명이 태어나잖아. 완전히 다른 삶이라고요. 제가 쭉 혼자 살다가 죽었을 때와 결혼하고 애를 낳고 살다가 죽었을 때랑은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고요. 제가 결혼이 좋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삶의 모습이 완전히 바뀐다는 얘기죠. 저도 결혼 전에는 제가 최고였는데 지금 어때요? 누가 최고예요? 와이프가 최고지 지금. 결혼하니까. 그렇잖아. 와이프 눈치 보잖아요. 눈치 안 보시나요? 집에서? 결혼하면 나이 먹으면 다 이제 와이프가 최고잖아요. 꼼짝 말하지 뭐. 애가 지금도 생기고. 꼼짝 못하는 싫어할 때 꼼짝 못하는데. 아 그래요? 그럼 권사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너무 착하신 분이다. 일부러 져주시는 거죠. 예. 어쨌든 중요한 건 결혼 전과 후는 삶이 다른 거죠. 결혼 전에는 시댁이란 말이 없잖아요. 친정도 없고. 결혼하니까 어때? 그런 게 생기잖아요. 친정 생기지. 아니 시댁이 생기고
시부모가 생기고 시동생이 생길 수 있고 시누이가 생길 수 있고 애가 생길 수 있고 난 이제 또 다른 이름을 불러지죠. 결혼 전엔 저는 그냥 이창민이었는데 그리고 하니까 이제 나한테 뭐 어떤 이름이 붙여져요? 누구누구 아빠라든가 누구누구 남편이라든가 똑같아요. 예수님 몰랐을 때 우리 그냥 살았는데 지금 어때요? 또 다른 모습이 있는 거예요. 교회 오시면 뭐예요? 두 분은 권사님이잖아요. 권사님이고 그잖아요. 교회 밖에서도 이제 우리는 기독교인 혹은 뭐 크리스천으로 불리워진다. 좋든 싫든.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알았을 때는 약간 몰랐을 때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는 뭘 믿어요? 영생을 믿잖아요.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옵니까? 나중에 우리가 휴거 돼서 하늘나라에 그저 보화를 쌓기 위해서 또 우리가 이제 예수님 호족에 올라갔잖아요. 이정남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새롭게 호족에 올라간 새로운 그거는 이제 우리는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몰랐을 때의 삶과 달라진 모습의 삶을 우리는 부활했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니고 이미 죽었다가 살아난 거는 누구 한 분은 좋게요? 예수님만 좋거든요. 근데 다른 뭐 이단이나 사이비들은 특히 사이비들은 어때요? 다시 누가 온다며요. 죽은 사람이. 그게 유명한 그 안산홍이 그런 거죠. 하나님 교회라는 그들의 믿음은 안산홍이 다시 부활한대요. 좀 있다가 그때까지 잠깐 자기 와이프 장길자한테 이 교인들을 맡겼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신천지 마찬가지죠. 이만희가 뭐 12살에 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뭐 뭘 받았대 은사를. 그럼 하잖아요. 그리고 뭐 근데 그런 거 봤을 때 우리 다시 부활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난 체험을 했다는 게 아니라 영적인 그런 측면으로 부활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 알기 전의 모습과 지금 너무나 달라진 모습인데 우리가 그러면 담대하게 그런 모습을 전해야 되는데 그잖아요. 저도 대학교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교회 갔을 때는 이 밥 먹을 때 식기도 하기가 약간 좀 쪽팔려가지고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어때요?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지금 그게 익숙해서일 수도 있지만 내가 부끄럽지 않은 거죠 이제는. 근데 좀 그래요. 여러 사람 있을 때 이렇게 회식할 때 술 먹으러 가서 식기도 혼자 하면 그러시긴 하죠. 맥주 앞에 두고 식기도 할 때 그렇잖아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되더라고. 안주 먹을 때도 막 식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잊지 말라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제가 그랬죠. 왜 우리가 주일을 지키냐면 지금의 일요일을 우리가 이때 일요일날 금요일날 고난 돌아가시고 금, 토, 일 이때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가 뭐예요? 부활주일이에요. 뭐 특별히 우리가 이제 부활주일을 1년에 한 번 지키지만 매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우리가 성스럽게 지키는 이유는 매주일이 뭐다? 부활주일이니까 지키는 거라는 얘기죠. 일단 오늘 지난주에 저희가 창세기를 했었죠. 창세기가 아니라 아담을 했죠. 아담은 범위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창세기 1에서 5장. 창세기 그죠? 아담 시대였었는데 아담은 범위가 뭐예요? 창세기 1에서 5장. 창세기 1장은 뭐예요? 천지 창조 얘기고 2장은 뭐예요? 인간 창조. 3장은 뭐예요? 타락. 4장은 뭐예요? 네? 가인의 살인죄 얘기고 5장은 뭐예요? 아담의 족보를 얘기했죠. 창세기 1, 2, 3, 4, 5장에 공통된 대표적인 주제라고 보시면 돼요. 1장 천지 창조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박스를 우리가 네모를 그려서 첫째 날은 뭘 만드셨죠? 첫째 날은 빛을 만드셨고 둘째 날은 하나의 땅을 두 개로 이렇게 위아래로 나누었어요. 이게 뭐예요? 궁창이고요. 셋째 날은 밑에를 하나로 이렇게 한쪽을 몰아서
이쪽에는 물이 있고 물이 없어요. 그래서 셋째 날에 만든 물 있는 곳이 뭐예요? 바다고. 셋째 날 똑같은 날에 이 물이 없는 곳에 땅 만들고 땅에 있는 식물을 만들었죠. 넷째 날은 이제 위에 하늘에 뭘 만들었어요? 해와 달과 별. 다음에 다섯째 날은 뭐 만들었어요? 공중에 새를 만들고 바다에 물고기를 만들었어요. 여섯째 날에 드디어 사람을 만들었고 짐승을 만들었다. 이게 천지창조 때 만들었던, 이렇게 기억하시면 편해요. 기억하시래요. 박스 그려서 빛이 있었고 궁창이 있었네, 바다가 있었고 땅과 식물 만들었고 해달과를 만들었고 위에니까 여기 하늘이고 땅이니까 공중에 새를 만들었고 물고기 만들었네. 그다음에 인간과 짐승. 일곱째 날은 뭐예요? 안식, 휴식. 제가 그랬죠. 이 7일째 안식일이 토요일이라고 얘기하는 애들은 제7 안식교가 그런 얘기하고, 우리는 주일을 섬기는 거. 왜 우리가 주일을 섬기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로마 카톨릭 로마 시대 때 박해를 받았을 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허용하면서 그때 뭐예요? 그때 공회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부활주의를 지금의 일요일로 지키자라고 공표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니케아 공회에서.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로마에서 국교, 나라의 종교를 기독교로 인정했겠죠.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모든 주일을 지금의 일요일로 지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다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일요일 날, 그리고 다행히 또 일요일 날 우리 쉬는 날이니까 더 좋겠죠. 근데 굳이 꼭 토요일 날 되어야 된다. 그럼 그냥 드리라고 하시라고요. 그게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우리가 세워놓은 규칙대로 지키겠다는 거죠. 모든 세계적으로 모든 카톨릭과 개신교가 주일을 일요일을 주일로 섬기는데 굳이 왜 토요일 날이나 그날로 섬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섬기라 그러시죠. 우리는 우리 해온 그 어떤 정통성 있는 방법들 지키자는 거고요. 어쨌든 제 7일째 안식했다는 거고, 두 번째 인간 창조 창세기 2장 최초의 남자 누구예요? 아담. 여자는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만들었다. 그게 하와예요. 이브죠, 이브. 하와 이브. 그래서 한번 얘기했죠. 제가 아담은 갈비뼈 하나가 없을 거예요. 그죠? 여자보다, 이브보다, 하와보다. 근데 지금 저는 갈비뼈가 저도 똑같이 없나요? 여자보다 작나요? 아담에서 빼서 만들었어요, 여자를. 그러면 어때요? 남자 갈비뼈가 하나 없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 권사님하고 똑같이 갈비뼈가 개수가 똑같나요? 틀리나요? 없을 것 같죠? 근데 똑같아요. 그럼 성경이 틀렸네? 그죠? 그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보세요. 제가 만약에 팔이 부러졌어. 하나가 어떻게 없어졌어. 그럼 제 딸이 태어났을 때 팔이 없나요? 없나 있나요? 똑같죠. 아담은 뼈가 없을 수 있어요. 맞아요. 저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막 그것대로 막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틀렸다, 성경이. 잘못 해석한 거죠. 아담은 나중에 한번 권사님들이 올라가서 세보세요. 아담 만나시면 아담 컴히어 해가지고 세보세요. 너 몇 개야, 몇 뼈? 하나 없을 거예요. 저희들은 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뭐예요? 타락. 누구한테 꼬임 받았죠? 하와가 뱀의 유혹에.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끔 만들었고, 더 나쁜 놈은 누구다? 아담이다. 왜? 하와가 잘못했으면 바로 거기서 회개를 하면 될 텐데, 그걸 그대로 이렇게 자기도 먹은 다음에 하나님 물어봤어요. 누가 이걸 따먹으라 했는데 아담이 물어냈어요? 하와가. 그러니까 아주 파렴치한 놈이죠.
그 다음에 창세기 4장 뭐예요? 가인. 아담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참 지명했어요. 누구와 누구? 가인과 아벨. 가인이 형, 아벨이 동생. 근데 아벨을 죽였어요. 누가? 가인이. 왜 죽였어요? 하나님이 가인이 드렸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이 드렸던 제사만 받았기 때문에 질투해서. 그래서 그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가인한테 4장 7절에 나오죠. 제가 좋아하는 문구인데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하고 얘기했다고요. 근데 가인이 그 죄에 다스리지 못하고 아벨을 죽였다는 거예요. 최초의 살인 그게 가인이에요. 카인 혹은 가인.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줬어요? 셋. 그래서 셋의 후손이 지금의 예수님 후손이 된 거죠. 네. 그 다음에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 아까 말했던 셋부터 쭉 이어오죠. 그 다음에 구약 보시면 구약 중에 하늘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2명 있어요. 누구예요? 무드셀라는 아니고요. 에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구약 선지자인 엘리 야까요 살까 엘리 살까요? 엘리야가 엘리야 맞습니다. 헷갈리게 또 물어봐. 엘리야지. 엘리야서 헷갈리게 하려고 또 물어봐.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예요. 아벨 몰라에 가서 기름 부었던 제자. 뒤에 나옵니다. 어쨌든 엘리야와 에녹이 지금도 살아 계시겠죠? 하늘로 올라가면. 저도 가끔씩 옛날에 그런 꿈을 꿨어요. 대학생 때는 나도 에녹같이 올라가면 안 될까? 안 죽고 재미없을 것 같아요. 보세요. 제가 만약에 오래 살면 어때요? 그 험한 걸 다 봐야 되잖아. 그리고 2050년, 80년 되면 그 이제 뭐죠? 환경이 다 파괴돼가지고 그렇다며요. 지구가 다 파괴된다며요. 탄소 때문에 그 꼴을 내가 안 볼 수 있잖아요. 빨리 죽어요. 그렇죠? 어쨌든 중요한 거에서 아담의 족보 중에 셋의 족보가 이어진 거고. 근데 오늘 말씀드릴 게 이제 두 번째 시대 무슨 시대예요? 노아 시대죠. 노아 시대는 아까 창세기 1장에서 5장이 아담 시대니까 그 다음이죠. 창세기 6에서 11장까지입니다.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쭉 보면 이게 이제 창세기 1, 2, 3, 4, 5장이고 6장 뭐예요? 처음에 6장은 홍수 준비 나오죠. 홍수 준비하는 거. 창세기 6장은 뭐라고요? 홍수를 준비하는 그런 게 창세기 6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막 긴 뒤있고 막 뭐 그림 그려 있잖아요. 홍수를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6장. 맨 첫 번째 그림. 맨 아래쪽에 첫 번째 그림이 맨 이쪽이요. 네, 6, 7, 8 이렇게 순서가 그런 거예요. 6장은 홍수 준비. 홍수 준비는 결국 노아한테 뭘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홍수를 대비해서 뭘 지어라? 방주를 짓는 거죠. 방주의 크기가 제가 알기로는 뭐 축구장보다 더 컸다고 하는데 어쨌든 방주가 뭐냐면 배예요. 배를 짓게 했다고 하나님께서. 물이 찼을 때 물 위에 뜨게 하려면 배가 필요하니까. 보시면 창세기 6장 보시면 창세기 6장 22절 볼까요? 어떤 말씀이 있나?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오케이. 그래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다 준행했다. 준행. 준행이 뭐예요? 시킨 대로 했다. 그쵸. 누가 시킨 대로. 하나님.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그런데 하고 있나요 지금? 아니요. 바로 나오네. 아니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한테 너 이거 해라라고 분명히 명령하셨는데 왜 그대로 행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했어요? 6장 5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게 이유가 있어. 왜 방주 지어놨냐면 죄를 너무 사람들의 죄악이 땅에 가득 넘쳐나서 너무 이 사람들 자기가 손으로 흙으로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이게 그 말이에요. 홍수로 다 없애버리겠다는. 그런데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모든 생물을 다 없애겠대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땅으로 흙으로 사람을 지은다면 어떻게 하셨더래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는데 지금 뭐예요? 보기 심히 한탄했더라. 이게 참 원인은 누가 제공한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니까요. 우리 권사님도 저도 선주다. 근데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근심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한번 여러분들 나중에 밤에 주무실 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 때문에 혹시 근심하시나요? 물어보세요. 그럼 그 하나님이 야 나 어떻게 내가 빡쳤다 할 수 있어요. 야너 진짜 짜증난다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저도 마찬가지고 항상 그걸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혹은 예수님 저 때문에 근심하시나요? 저 때문에 한탄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대답을 얻는 거는 이제 각자의 몫이긴 한데 물어보세요. 하나님한테 정중하게. 그러면 답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왜 노아만 살리냐? 보세요.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노아가 어떻게 은혜를 입었냐면 오늘 아까 6장 22절에 이런 말 했잖아. 아까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 선택받아야 되지 않겠나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정남 권사님 때문에 한탄해하시면 안 되죠. 그죠? 너무 기쁘셔서 주는 권사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수 있어야 되겠죠. 지금 돌아보면 세상이 혼란스럽잖아요. 너무나 혼란스럽고 너무나 악한 것들이 넘쳐나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힘들게 하고 그걸 다 이겨내려면 딱 한 가지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준행해라. 저는 저에게 지금 명한 게 뭐예요? 너 오후 예배 때 끝나고 결성과 같이 해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잘 못 가르치고 제가 잘 못하지만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라고요. 반대로 잘 가르쳐 주는데 잘 못해. 저도 주일날 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오늘 보세요, 또 아침에 우리 김 장로님 부탁해서 찬양 섰지, 또 남진이가 꼬셔서 또 섰지. 힘들어요, 저도.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쁨으로 하면 되겠죠. 기쁨으로 신청하여 주네. 제가 오늘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가대 칸타타 때 엘모 권사님이 때문에 은혜 받아서. 게 아니라 은혜가 사라지기 전에 빨리 끝내야 돼 이거를. 하는 게 힘들어. 7장 뭐예요? 7장은 이쪽에 있는 7장은 드디어 노아 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7장 11절에 나와요. 뭐라 나와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에 읽어보세요. 생들이 터지며 하늘이 천문물이 열려 12절에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홍수가 언제 시작된다고요? 600세 엄청 오래 살았어요. 600세 뭐예요? 둘째 달. 그럼 2월 달이죠. 2월 며칠이에요? 2월 그달 11일 날 뭐예요? 17일 날. 600세 2월 17일 날부터 비가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가 왔다고? 40주. 뭐예요? 40주야가 며칠간 비가 왔다는 거예요? 40일.
40주야 40일 밤낮으로 왔다는 얘기잖아요. 사실 동안 비가 왔으니까 3월 27일까지 비가 온 거죠. 40일까지 비가 한 번에 계속 비가 쭉 온 거예요. 그치지 않고. 그러니까 2월 17일부터 3월 27일까지 비가 왔다는 거예요. 엄청난 비가 온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 비가 홍수가 계속된 홍수가 끝난 기간은 언제냐면 40주야가 아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가 온 거 40주야인데 그때 바로 홍수가 이미 물이 찼을 거 아니에요. 바로 물이 다 빠진 게 아니라고요. 그거는 여기 보시면 8장 14절 나와요. 읽어볼까요? 첫째 달 21일 날에 잠깐 13절부터 읽어볼게요. 네, 13절부터 601년 첫째 달 곧 9달 초하루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날에 땅이 말랐다. 보세요. 601년 601세 둘째 달, 그죠? 보세요. 첫째 달 아니라 첫째 달에는 비가 그쳤고 둘째 달 2월 달 뭐예요? 초하루 날이잖아요. 2월 둘째 달 뭐예요? 21의 날 27일 날에 땅이 말랐다고. 그러니까 홍수가 끝과 시작은 몇 년이에요? 비가 온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홍수가,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 있었던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1년.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가 온 건 40일인데 1년하고 며칠이에요? 11년. 10일. 375일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 있었던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가 온 건 40주야예요. 비가 그쳤지만 땅 계속 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까지 얼마 걸렸어요? 1년하고 한 10일 정도 걸렸다고요. 300한 며칠이에요? 365가 1년이니까 10일이니까 375일 정도가 노아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배 안에 있었다고. 그러면 근데 이해가 되시겠죠? 근데 가끔 헷갈리는 게 홍수 끝난 게 40일이 아니라고요. 40일은 비가 온 기간이고 방주를 열고 나온 기간은 거의 1년하고 10일 만에 나왔다고요. 그 다음에 홍수가 됐을 때 방주에 나온 거는 보시면 여기 홍수가 이제 8장은 홍수가 종료가 됐어. 홍수 끝. 6장, 7장, 8장 얘기하는 거예요. 홍수 종료. 그래서 8장 11절 아까 우리가 뭐 했지만 읽어보실까요? 8장 11절 보시면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이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 알았으며. 이때 물이 이제 딱 끝난 걸 안 거예요. 근데 저녁 때 비둘기를 보냈다고 했죠. 8장 7절은 보냈. 처음에 누구 보냈냐면 누구 보냈어요?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 와리까지 날이 왕래하였다. 왕래하였다. 보세요. 까마귀를 풀었어요. 왜 까마귀 풀었냐면 혹시 물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알아보려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돌아왔나요? 돌아왔나요 까마귀가? 마른 날까지 왕래하였더라. 왔다 계속 갔다 했대. 계속 땅에 있었다고요. 돌아오지 않았다고. 땅에서 그 다음에 10절에 비둘기를 또 7일 10절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 내놓음에. 그 다음 너랑 또 어떻게 했다고요?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보세요. 처음에 까마귀를 풀었더니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고 비둘기를 보냈더니 비둘기가 뭘 물고 왔다고요? 감람나무. 그 무슨 말이에요? 감람나무가 있다는 게 뭐예요? 이미 땅이 물에서 다 빠졌기 때문에 나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무가 물 차 있으면 못 물고 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둘기는 물고 왔어요. 다시 12절에 보면 또 7일에 기다려 비둘기를 보내매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오케이.
처음에 까마귀 보냈을 때 돌아오지 않았어. 얘는 물이 차인데 불구하고 7일 후에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잎사귀를 물고 감람나무 왔는데 다시 또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돌아오지 알았어. 얘네는 왜 그럼 안 돌아왔을까? 처음부터 까마귀도 안 돌아왔고 결국은 비둘기도 안 돌아왔잖아요. 까마귀가 자유롭게 나가서 막 먹을 거 먹고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비둘기는 처음에는 잎사귀가 물고 왔다가 다시 또 보냈을 때는 이미 안박해 말랐으니까 거의 먹이가 많을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떤 비유냐면 까마귀, 근데 보세요. 까마귀도 이 방주 안에 있었던 얘기는 뭐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죠? 아까 하나님이 방주에 노아의 자식들도 사위도 며느리도 또 짐승 다 넣었잖아요. 그 짐승도 다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방주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까마귀도 방주에 있었는데 까마귀도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까마귀가 물에 빠지자마자 들어오자마자 내봤더니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 의뢰를 모르고 그 교회에서 이런 분들이 있죠. 세상에 나가면 돌아오지 않아. 그 까마귀 신자가 있다는 거죠. 비둘기는 한 번은 돌아왔어요. 왜? 증거를 갖고 왔죠. 잎사귀 물고. 그 다음에 뭐 나가서 이제 어차피 짐승을 만드신 이유가 있으신 거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교회도 까마귀 신자가 많이 있다. 코로나 때 많이 발생했죠. 그게 한 번 안 나오기 시작하니까 나가기가 좀 이상한 거야. 자기 말로는 온라인 예배 드린대. 근데 온라인 예배도 안 드리는 놈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고민 많이 했어요. 온라인 예배를 유튜브를 쏠까 말까. 근데 진짜 왜 걸린 사람들은 예배 드리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했는데 이게 약간 악용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오늘날 교회 안 나오게 온라인 예배 드릴래? 그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과연 그 사람이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아까 말했던 애티튜드가 잘 되느냐? 어떨까요? 잘 되나요?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코로나 걸렸을 때는 약간 이제 이렇게 앉아서 각 잡고 예배 보다가 어떻게 돼? 쓱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본다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집에 혼자 예배 드린다? 그게 과연 동일한 은혜가 될까? 글쎄요, 뭐 그런 분들 계시겠죠, 당연히. 근데 대부분 다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이유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죠. 나는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릴래. 나 온라인 충분히 예배 드릴 수 있어라고 얘기를 아무리 해도 제 생각은 혼자 있으면 뭔가 이렇게 좀 그렇잖아요. 좀 편하게 막 좀 하고 싶고 또 뭐 혼자 있으니까 내가 뭐 딴짓 해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알아요? 하나님 아시겠죠. 어쨌든 그래서 홍수가 이제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9장은 뭐예요? 무지개 언약을 하신 거죠. 9장 이게 책 보시면 그림이 뭐예요? 약간 뭔가 이렇게 좀 누가 사람이 서 있고 막 물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지개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9장. 6장 홍수 준비고 7장은 홍수, 8장은 홍수 종료고 9장은 무지개 언약.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언약하신 게 무지개 언약이에요. 9장 11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로 홍수를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니라. 아, 맞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래요? 요즘은 그래서 요즘 다시 이제 뭐 이제 종말 시대인데 하나님이 뭘로 심판한다고 그래요? 물로 안 하니까 불로. 그치. 그게 뭐예요? 핵 전쟁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그건 틀린 말 아닌 것 같아요. 심판하실 때 물로는 하지 않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뭘로 하겠어요? 물이 아니면 불로 하겠죠. 불이 뭐예요? 전쟁, 활, 핵, 그죠? 보세요. 지금 중국, 미국, 소련, 중국, 미국, 러시아가
핵을 쏘면 그냥 이 지구는 어때요? 끝장나는 거죠. 옛날에 45년에 히로시마 원자폭탄 떨어졌잖아요. 미국, 일본 패망할 때. 그때의 위력과 지금의 핵 위력은 얼마나 차이 날까요? 상상을 초월할 수 없어요. 그게 한두 개가 아닐 거라고요. 만약에 쏜다면, 그죠? 그럼 어때요? 이 전 세계가 방사능에 오염돼서 그야말로 다시 원시대로 돌아가겠죠. 그게 바로 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렇게 무지개 언약 이제 9장인데 9장 3절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9장 2절 볼까요? 1절 1, 2, 3절 1, 2, 3, 4절까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너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보세요. 일단은 하나님이 구원을 했어요. 이제 홍수가 끝났는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단 말이죠. 구원 받았어. 근데 땅에 방주에 나왔단 말이죠. 하나님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노아와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고 뭐라 그래? 똑같은 말 했죠. 옛날에 우리가 아담한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해.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2절 보시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결국은 사람 손에 붙였다. 사람이 결국은 이 모든 짐승들을 다스릴 수 있다는 얘기.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 중요한 건 모든 산 동물 무슨 말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동물 그렇죠. 생물들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이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4절에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라. 보세요.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 만들었을 때, 하와 만들었을 때 에덴 동산에서는 보세요. 지금의 말씀은 사람이 동물, 고기, 육식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맨 처음에 어떻게 됐냐? 맨 처음에 아담 만들었을 때 1장 29절 보세요. 선생님 1장 29절 보십시오. 1장 29절 30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은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가 보세요. 여기서는 채소와 열매 나무를 주면 그 다음에 30절에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것으로 주노니 먹을 거리로 주겠다. 무슨 말이에요? 이때는 처음에 창세기 때는 채소나 풀이 나무가 열매가 먹이가 된 거예요. 육식을 안 했다고 처음에는. 근데 왜 노아 방주 사건 이후에 왜 육식을 이제 하라고 얘기를 했냐고요. 이게 좀 약간 다른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짐승까지 먹이로 준 거예요. 이제는 홍수가 난 후에. 왜냐하면 보세요. 홍수가 나왔어. 40일 동안 비가 왔고 그 물이 차 있었어. 1년 반, 1년 아까 왜 1년 10일 동안 물이 차 있으면 모든 땅에 막 토질의 성격이 다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모든 환경이 다 바뀌었을 거라고. 그러면 어때? 이제 사람도 이제는 육식을 해야 살 수 있게끔 환경이 변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사자도 뱀도 그죠? 호랑이도 사람도 다 뭘 먹고 살았어요? 풀 먹고 살았다니까요. 이게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 29절 나오잖아요. 열매와 씨와 채소와 나무를 주고 짐승들도 다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겠다라고 하셨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어때? 육식이 없다는 건 뭐예요? 생명을 빼앗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육식이 없다는 얘기는. 동물들도. 육식 먹은데 우리가 잡아먹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저도 고기를 먹긴 먹는데 저희가 뭐 채식 주제는 아니니까 근데 그럼 그건 뭐예요?
고기를 우리가 먹으려면 도축을 해야 되죠. 어쨌든 누군가를 생명을 주게.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나쁜 거냐? 아니죠. 여기 나왔잖아. 창세기 9장. 동물도 먹을 것으로 주겠다라고 했다고요.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래서 채식주의자 뭐라는 게 아니라 저는 육식주의자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제 생각에는. 다만 건강을 위해서 하겠다. 혹은 자기가 어떤 그 동물들에 대한 그런 사랑 때문에 안 먹겠다. 그럼 안 먹어도 되죠. 그거야. 그래서 요즘 특히 요즘 그래서 햄버거 가게 어디죠? 맥도날드인가 뭐 어딘가는 육식 말고요. 그 패티가 고기잖아요. 그걸 그냥 채소로 만든 먹는 그 햄버거도 있대요. 그 어느 뭐 식당 가면 채식주의만 가는 식당도 있고. 이게 약간 비싼데 저는 채식주의자는 저는 아니라 고기를 이렇게 많이 좋아하진 않지만 고기 먹는 건 저도 뭐 이렇게 나쁘진 않다 생각해요. 물론 제가 막 많이 먹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근데 점점 더 동물 보호하는 분들은 이제 그 육식을 반대하잖아요. 그건 아무튼 뭐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육식도 하라고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땅을 앞으로 침몰 홍수가 있지 않게 하겠다.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그 다음에 9장 20절 보시면 이것도 중요한 사건이 있죠. 9장 20절 보시면 뭐라 나와요? 예. 9장 20절 볼까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21절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때 22절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말하매 23절에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노아가 술에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그에게 이르되 가나안의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오케이. 노아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셈과 함과 야벳이에요. 근데 이 중에 노아가 이제 아마 여기 포도주는 아무튼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주를 먹고 취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 아마 포도즙이었겠죠. 취하나 우리 성찬식 할 때 먹었던 그 포도주를 좀 많이 먹었나 봐 노아. 그래서 약간 취했는데 자기 이제 이 아래 도리까지 이렇게 벗고 있으나 봐요. 잠을 잤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함이 둘째 아들이에요. 첫째는 누구예요? 셈. 함은 둘째, 야벳은 셋째인데 둘째 아들이 그걸 보고 이렇게 덮어준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 형과 동생한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야, 우리 아버지 또 술 먹고 저러고 있다. 그러니까 어때요?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덮어줬는데 중요한 거 자기 아버지 하체를 안물로 어떻게 몸을 돌려서 갔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래서 노아 입장에서는 함이 결국은 뭐예요? 셈과 야벳의 종이 된다고 얘기했다는 거죠. 결국은 함의 족속이 뭐예요? 여기 나오죠. 가나안의 아버지. 이 가나안은 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족속이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 결국은 나중에 가나안 족속들이 다 저주를 받잖아요. 그래서 여기 노아의 아들 중에서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는데 함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함의 족속들이 다 형과 동생이 이제 종이 된다는 거죠. 이 중에 예수님의 족보는 누구예요? 셈이에요? 함이에요? 야벳이에요? 셈이에요. 셈 족보 올라가면 셈이 나오죠. 아까 왜 아담의 아들 중에 누구라고? 셋 쭉쭉쭉에다가 노아 있고 노아 다음에
셈이 이제 이스라엘 족보에 올라간다는 얘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뭐 노아가 실수했지만 자기 아버지 실수를 그대로 이제 고자질 하고 이렇게 좀 뭐랄까 좀 그렇게 막 발설한 함이 저주를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볼 때 이런 거죠. 우리가 교역자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다 실수할 수 있죠. 왜? 사람이잖아요. 노아도 사람이에요. 아담도. 예수님만 사람이면서 신이고요. 나머지는 다 사람이에요. 다윗도 실수했잖아요. 뭐 실수했어요? 우리아의 아들, 우리아의 마늘 아들, 누구예요? 우리아의 바세바. 세- 이렇게 딱 봤더니 이렇게 좀 거기 약간 이제 난 뒤에 나오지만 이렇게 보면 다 동네가 훤히 보이는 그런 구조였나 봐요. 이렇게 성에서 보니까 저렇게 보니까 누가 욕실에 문도 안 닫아놓고 샤워를 일부러 그거 네. 하는 거 아니에요? 꼬시려고. 그럴 수도 있겠죠. 딱 보고 어때 마음이 다윗조차도 흔들렸어요. 마음이 흔들려서 그 바세바의 남편을 전장에 보내 죽게 한 다음에 그 바세바를 취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도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그에 비하면 우리 저나 권사님이나 다 일반 사람인데 실수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돼? 실수할 때 덮어줘야죠. 우리가 정죄하기 이전에. 그럼 자기는 뭐 그런 실수 안 했을 것 같나요? 우리는 근데 가끔 보면 이제 교회에서 너무 그게 막 좀 너무 정죄 심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우리 이준하 원사님이 맥주 먹고 술 취했다 덮어주세요. 그거 말하고 그러지 마시고. 왜 나만 갖고 그래? 저도 술 먹고 그죠? 술 잘 못하지만 아유, 뭐 얼굴 빨개질 수 있죠. 용서해 주란 얘기죠. 왜 아니 그러니까 용서 아니죠. 용서는 누구만 하는 거예요? 덮어주라고. 용서는 누구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그냥 이해하고 덮어주면 돼요. 근데 그걸 막 그냥 뭐 누가 어땠더라 뭐 그랬더라 막 그러면 진짜 그거는 안 좋은 거예요. 그건 저주 받을 거예요 아마. 그죠? 같은 다 교인이잖아요. 식구고 성도고 가족이니까 좀 챙겨주고 지켜주셔야지. 그 다음에 십자가 뭐예요? 바벨 아니 지금 우리가 9장 했잖아요. 10장 뭐예요? 노아의 아들들 나오지 아까 얘기했죠. 누구요?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나오죠. 그래서 쭉 나와요. 족보가 뭐 어떻고 쭉 나오죠. 11장은 뭐예요? 바벨탑 사건. 이 사건은 뭔지 아시죠? 보세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하고 이렇게 더 높아지려고 뭘 쌓았어요? 탑을 막 쌓았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고 탑을 한 번에 허물어 버리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말을 다 바꿨었어. 그 이전까지는 전 세계가 말이 똑같았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 뭐라 해야 되나 무슨 뭐 A 지방 A 나라 물론 이제 그리스도 있지만 A 나라 B 나라 다 말이 똑같았던 얘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으니 얘가 얘를 낳고 나왔으니 다 같은 핏줄이잖아요. 말도 하나였을 거라고요. 근데 이때부터 이제 언어가 흩어져서 지금 전 세계 말이 다 다르잖아요. 그게 나와요. 11장 9절 보실까요? 11장 9절 보시면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을 흩으셨더라. 그다음에 11장 1절 보면 보세요.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었대요. 그런데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굳자 하고 이에 벽돌을 돌로 대신하여
역적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또 말하되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기서 하였더니 중요한 게 있죠. 누구 이름을 내자고 그래요? 자기들의 이름을, 자기들의 명성, 이름을 내자는 거죠. 하나님의 지으심을 하던 우리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이름을 낸다고? 자기 이름.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르시되 우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입으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계속 뭐요? 거기서 이거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무슨 말이니까 언어가 똑같으면 야 빨리 지어 할 말 듣고 빨리 짓는데 말을 바꿔버리면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이 건설 짓는 도시 건설을 중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그 얘기예요. 지금도 바벨탑 사건은 많아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고 내 이름을 높이는 게 왜? 그게 사이비가 그런 거잖아요. 이만희가 그런 거잖아요. 그죠? 정명석이 그런 거고 안상홍이 그런 거고 장길자가 그런 거고 그런 거에 다 그들은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한다고. 교주의 이름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거는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 모든 교회는 아니지만 이 개신교가 왜 욕을 먹냐면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한다고요.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명성교회 그 누구누구 목사 유명하죠. 근데 자기 아들한테 교회를 올려 주고 싶은 거지. 그게 결국 뭐예요? 그 교회가 누구 거예요? 그 교회가 명성교회가 누구 거예요? 결국 하나님 거예요. 교인들 거고. 삼덕교회가 누구 거예요? 삼덕교회는 맹목사님께 아니에요. 우리 이정남 원사님 것도 아니고 우리 모든 교인들의 거고 가장 근본적인 거 이 교회의 성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하는 거 헌금을 하면 제가 걷죠. 헌금은 저한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걷어서 뭐 사례비 드리고 무슨 오늘 좋지 사교구 식사 준비 드리고 하지만 그 제가 드리지만 저는 그걸 그냥 정리하는 것 뿐이고 그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나중에 올라가시면 달라고 그러세요. 제 헌금한 거 보여줄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이정남 제가 했던 헌금 다 적혔을 거라고. 하나님 나라 올라가시면 삼덕 교회를 위해서 낸 거지만 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헌금하세요? 이 헌금이 어때? 그렇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헌금이 야, 이 헌금 내가 내서 뭐 누구 교육 사례비 주고 뭐 그렇게 헌금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헌금하셔야 돼요?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데 쓰여질 수 있도록 헌금을 하셔야 돼요. 저희도 맨날 기도해요. 재정부도 헌금을 갖고 와서 기도한다고 세기 전에. 근데 참 그 빨리 세야 되는데 그거 사야 되는데 개수기. 손이 아파서 못 세겠어요. 많이 들어오면. 글쎄 고장이 났는데 그렇게 흑김이 많이 들어와. 손으로 세. 짜증. 요즘에 좀 가끔 많이 들어와요. 특별헌금 때문에. 그때 막 힘들어 세기가. 저를 부르세요. 어쨌든 헌금 셀 때 제가 저도 기도하고 좋은 일이네요. 좋은 일인데 때로는 짜증나요. 기쁜 일. 헌금 제가 개수하기 전에 저 기도한다고요. 근데 꼭 이런 기도 저희도 합니다. 재정부에서 기도할 때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요. 왜 제가 그런 기도를 하겠어요? 이 헌금은 저희 게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고 하나님 나라의 헌금을. 그래서 왜 그럼 하잖아요. 너희가 내는 헌금이 하늘나라 재물에 쌓인다고 하잖아요. 하늘나라 곳간에. 잘 처음에 이해 못하실 거예요. 일반 성도들은. 내가 내 헌금이 교회 통장에 찍혀 있는데 왜 그게 하늘나라에 있어? 그런 생각할 정도면 그 믿음이 있어도 아직 헌금을 안 할 걸요. 그쵸. 어쨌든 근데 그 헌금이 통장에 있지만 우리가 교회 무슨 대출 빚을 갖고 있지만 그 빚의 헌금의 의미는 뭐예요? 하늘나라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 헌금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까 헌금이 아깝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 제가 그랬잖아요. 저도 기도하는데 더 많은 헌금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더 많이 벌게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또 하나 더 많이 벌어서 더 많이 헌금하면 더 많은 나라 한 나라 일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 뭐 한 달에 100만 원을 입회비를 주고 나와야 된다. 그럼 교회에 빠질 것 같아요? 안 빠지죠. 왜? 문 아까워서라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현재 삶에 있어서 물질이 중요하죠. 저도 그 생각하고. 왜? 좀 더 좋은 거 먹고 입고 뭐 하고 싶잖아요. 그럼 당연한 어떤 욕구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욕구 이전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존재의 의미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 얘기죠. 제가 흙으로 사람을 지은 아담의 후손이라는 거, 하나님이 저를 지으시고 심히 보기 좋았다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처럼 노아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고 한다면 그 물질이 뭔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봤자 얼마 살 것 같아요? 100년 사나요? 100년 사세요? 우리 권사님은 좀 뭐 좋은 거 많이 먹고 한 뭐 오래 살 수 있겠지. 100년? 그래 100년. 그 후의 삶이 얼마나 길까요? 영원한 삶이 있는데 100년 동안 조금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그게 죽어서까지 우리가 하나나 가서까지 그게 평생 그렇게 살지는 않을 거라니까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 아시잖아요. 부자 뭐 한 50살 살다 치자고요. 그 삶이 부러운가요? 나사로가 물론 거지였지만 조금 뭐 하다 갔지만 하나라 지금까지 나사로의 삶이 더 좋은 건지 부자의 그 잠깐 삶이 중요한지는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은 우리가 살아 있으니까 부자가 더 부러울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영생의 의미를 깨닫고 오늘 말씀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부자보다 우리는 어떤 삶을 원해야 돼요? 나사로 같은 삶을 원해야 되겠죠. 아무리 지금 뭐 멋지게 치장하고 막 여기 막 명품 막 바르고 있어도 하나 가면 안 그럴 수 있다니까. 하나나 못 가고 여기서 멸망당할 수가 있다고요. 하나 올라가면 명품보다 더 좋은 그런 옷을 혹은 그런 권세를 하나님께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그거를 잘 모르면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늘 깨어 있어야만 무슨 뜻인가요? 한숨도 안 자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 죽어요. 그러면 잠은 잘 되지. 늘 깨어 있으라는 얘기는 늘 그러한 성경의 말씀을 늘 마음에 기억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화가 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그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의 의무잖아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하는 이유, 예배 나오는 이유, 부활주일날 뭐 계란 굽는 거, 삶는 거, 포장하고 또 오늘 뭐죠? 사교구 하신 그 곤드레 만드레 근데 만드레는 없더란데 어쨌든 곤드레 밥을 한 이유가 뭐냐고. 이유 누가 시켜서 하는 건가요? 뭐 시켜서 한 것도 있겠죠. 우리 목사님이 혹은 교구장이 빨리빨리 해니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왜 하냐고 그거를.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결국 우리야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약에 그게 하는 게 슬프게 한다. 그럼 안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나요? 내가 주일 나오는 이유 아까 했잖아요. 우리 주님의 자녀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나오는 이게 우리의 집이잖아요. 물론 저희 집은 따로 있죠. 저쪽 암사에 가면 집이 저도 있어요. 저는 자가는 아니고요. 어쨌든 집이 있는데 그 집은 물질적인 세상적인 집이고 여기가 저의 영적인 집이라고요. 주일날 나오는 거예요. 집에 한 번은 주일날 한 번은 와야 되잖아 자기 집에. 그래서 우리는 집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하실 때 조금 힘들고 조금 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성경을 오늘 말씀드렸던 노아의 방주를 까마귀를 비둘기를 셈함 야벳을 기억을 하시라고요. 그러면 어때요? 그런 것을 이겨낼 수가 있겠죠. 저 역시도 그렇게 잘 못하고 있지만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그러면 말씀처럼 노아의 주셨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니까요. 물론 우리가 노아만큼의 믿음은 없을지라도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저희 때문에 막 기쁘지 않더라도 저희 때문에 한탄하지는 않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을 좀 갖게 바라시고. 자,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늘 노아 시대 창세기 6장은 11장이에요. 6장은 홍수 준비, 방주를 만드는 것. 7장은 노아의 홍수, 거의 1년하고 11일 동안 방주에 있었다. 비가 온 거는 40일이지만 그다음에 8장 홍수가 끝났어요. 끝나고 까마귀 비둘기를 내보냈다고 확인했고 9장은 무지개 언약,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언약을 하셨고요. 10장은 노아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인데 함이 아버지의 그런 잘못 실수를 보고 그거를 덮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셈과 야벳의 종이 되었다는 얘기. 11장은 바벨탑 사건, 사람들이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탑을 높이 쌓았는데 하나님께 보시고 언어를 다르게 해가지고 그 바벨탑 쌓는 거를 못하게 하셨다. 여기까지입니다. 6장, 7장, 8장, 9장. 이 창세기 11장까지의 끝난 거고 중요한 사건은 중요한 어떤 주제는 다음에 아브라함을 할 겁니다. 아브라함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우리의 조상은 단군인 것처럼 믿음의 조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물론 우리의 조상도 결국은 아담이지만 아무튼 아브라함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뭔가 여러 가지 사건이 있고 이제 창세기가 처음에 되게 쉽다가 이제 아브라함부터 약간 헷갈릴 수 있으실 건데 아무튼 다음 주에 저희가 아브라함을 시대를 할 겁니다. 기도하고 끝낼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이렇게 부활 주일날 저희들 힘들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이곳에 모여서 아버지 노아의 그런 은혜와 노아 방주로 인해서 저희들이 어떤 마음을 깨닫게 하실 건지를 알려주셨사오니 아버지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이번 한 주간도 아버지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방주를 만들게 했던 것처럼 저희들 때문에 한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송 권사님, 이 권사님, 김 권사님, 선주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세상과의 선한 싸움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들어 주님께 감사함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저기